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붙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오늘 꼭 주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응답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멘. 오늘 낮에 신문기사 날 봤는데 좀 재밌게 읽었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그 주한 가나 대사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고 아시죠? 뉴스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77년생이요. 올해 49밖에 안 됐는데 주한 대사로 지금 가나 대표로, 국적이 가나입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고 말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국적을 거기로 귀화해서 오게 된 겁니다. 사연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 가나에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중학교 때 거기를 갔는지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선교사님 부모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그 가나에 있는 학교를 졸업해서 통신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가가 돼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가나로 이제 귀화를 한 거예요. 완전히 가나 시민이 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자녀를 5가지 낳았어요. 5을 낳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거기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가나는 고출산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많이 낳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원래 많이 낳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봤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면 애 5 낳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고학력에, 그리고 사는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하나 낳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40일 철야기도 해봐야 간신히 응답받으면 할까 말까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랑 좀 시대적 상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5째까지 낳고 그래도 생각을 했대.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안나라고 줬대요. 이제 안 나겠다고. 조선일보에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안나라고 이름은 줬어요. 근데 미국에를 갔는데요, 현지에서 이 안나를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 읽고 애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었냐면 애나. 그래서 하나를 더 낳대.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그냥 읽으면서 기상가 봤는데 전 중요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입술의 고백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금요기도회가 주님 귀에 여러분의 간구가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민수기 그 21장 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12월 마지막 금요기도회. 또 우리 청년부가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함께 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 하나님께 결단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애를 낳는 역사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든지 오늘 여러분 구하는 입술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올해 살아오긴 했는데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주님, 올해는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 또 마음의 패배감, 절망감들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영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다시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오늘 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또 한 번 언급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자인가를,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데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정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다, 내가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랑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란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더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이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요, 또 하나가 있다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미 거한 것 자체부터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기도도 주님이 받으실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안에 거했는가를 확증하고 그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요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구든지란 말이 붙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때이든지, 그 사람이 실패가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약하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묻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부터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좀 흔들릴지라도, 주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차에 타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자고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냥 말똥말똥 뜨고 있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창한 기도,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고쳐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을 오늘 17절에서 선포한 것을 생각하시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이미 우리가 바뀌어서 가고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전보다 괜찮아질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선언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느니라. 수리하거나 개선된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이 조금 고쳐서 다시 조금 더 새로워지도록 이게 수정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옛사람을 고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걸 믿고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많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 올 한 해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안 됐던 일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말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는 영적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붙들고 집착하지 말고 그걸 되짚고 왜 그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걸로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먼저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전 것은 뭐가 됐다?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이전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않고 떠나갔음을 기억하고 소망 있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게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질척거리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죄책감, 그리고 낙심,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모든 지난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죄, 실패했던 것, 상처 입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습관들, 부끄러운 기억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숨겨있던 이런 정죄와 죄책감들, 이 모든 것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거듭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속인단 말입니다.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 자꾸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죄책감으로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막는 이런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너는 해봤자 또 실패하잖아. 자꾸 우리에게 실패를 기억나게 하고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나게 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비수같이 꽂는 말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용서했다고 믿니? 하고 자꾸 이런 말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선포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힘들게 묻고 어렵게 했던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서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옛 것을 다시 들추지 않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자식이 살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됨을 확증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낡은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을 오늘 십자가에 정산하시고 말씀 그대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에게 있어서 지나가야 할 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앞으로 자꾸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의 기쁨을 꺼지게 만드는 게 뭘까를 살펴서 그게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보내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망년회 한다고 그래요. 올해를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잊어야 할 건 잊지 않고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붙들어야 될 건 붙들지 못하고 잊어야 될 것을 의지하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오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역으로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나에게 지금 지나가야 할 게 무엇인가? 또 하나, 지금 내가 보내버려야 되는데 보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아직 벗어내지 못한 것은 또 뭐가 있고, 내 영혼을 망치고 썩게 만드는 구습은 과연 무엇일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영적 결단을 갖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새해라고 그랬는데, 새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어제 뜨는 태양이나 오늘 뜨는 태양이나, 태양은 사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살고 있는 형편이나 우리의 모든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딱 전 두 가지 같아. 하나는 달력이 바뀌었고 하나는 나이만 바뀌었지 다른 건 그대로 다 있는데 새해를 맞았다고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뇌가 그렇게 움직여져 간다니까요. 굉장히 그래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가짜 손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진짜 손인 것처럼 이렇게 이쪽 만져주고 이쪽 만져주다가 망치로 가짜 손을 때렸는데 막 자기 손 맞은 줄 알고 펄쩍 뛰는 거예요. 뇌와 시신경이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내 손이 맞은 줄 알고 뇌에서 반응하니까 진짜 손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영도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요, 세상이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사람이 타락하면 이미 창세기에 말씀해 놨잖아요. 사람으로 인하여 자연이 오염되고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함께 저주를 받고 병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썩어가고 오염되는 근본을 보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뭐 좋다고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 좀 소개가 되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몰려가서 잘 보고 오면 좋은데 거기를 다 더럽히고 오잖아요.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야 거긴 깨끗해지는데 사람이 가면 다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세속에 속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대로 가야 한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눅들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있지 마시고 그 실패의 기억은 주님께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미 오늘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미래에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선언받았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 강조했던 게 중간에 한 단어가 있어요. 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라, 새롭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해 놓은 것을 보입니다. 그러기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어야지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깨어서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첫째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이 한 단계 높은, 수준 높은 영적 가치관이 생겨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던 발걸음이 이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요.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달라져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화목할 수 아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 먼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지 내 수고와 공로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선언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이 여전히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끊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100%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완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주셨다. 이걸 먼저 여러분 말씀으로 그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는 원수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목한 관계로 맞이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화목이란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맞고 정답다, 그게 화목이래요. 뜻이 맞고 정다운 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의 뜻이 맞아가지고 서로 기쁜 거예요. 서로 즐거운 거예요. 보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그러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으면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잖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서 밥 먹어도 즐겁고 놀아도 즐겁고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어도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거, 이게 화목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목해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되면요, 멀리 갈수록 편해. 안 볼수록 편해. 근데요, 화목을 이루면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절 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대요.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더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갖고 억지로 화목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 낼게요. 하나님이 강해요? 여러분이 강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손을 먼저 내밀었을까? 자식이 못 돼도 부모가 때로는 먼저 손 내밀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해요. 자식이랑 팔씨름해서 이기는 부모는 그건 부모도 아니다. 자식의 자존감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 막 그래, 봤지 놈아, 네가 나의 길을 아직도 멀었어 이거사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놈 봐라, 이거 어제보다 힘이 세졌네 이렇게 하면은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꿈을 심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역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장성해 보니까 비로소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잘난 게 아니었는데 나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 주셨구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의 방법은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요, 통상 이 네 가지 인사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네 마디가요, 사람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화목의 방법이 그래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래요. 아니, 새 사람이 무슨 옷인가요? 새 사람을 입게.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새 옷을 입어야 우리가 주의 사람이라는 건데, 오늘 새 옷을 바꿔 이야기할게요. 예수로 우리의 몸을 감싸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면 주님이 드러나거든요. 또 하나, 예수로 우리를 덮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의 치부도 허물도 주님께서 다 가려주심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바꿔 입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옷으로 바꿔 입었더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어떻게든지 자기의 치부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가려다가 자기의 치부를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측은히 여기셔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옷을 지어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직분 가운데 가장 귀한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귀한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직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화목할 줄도 모르면서 다른 직분 그냥 감도 쓰듯이 계급장 달듯이 수만 개를 붙인들 그건 의미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제 화목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신 분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원수된 자를 품는,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야,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글만 읽으면요, 아담은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에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살았다 죽었다, 그게 이 창세기 5장 이야기예요. 32절까지 전부가 태어났다, 몇 살 살았다, 죽었다, 그 얘기로 그냥 끝장나. 근데요, 거기서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930세를 삽니다. 어이구, 많이도 살았네,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살면서 아담이 자식을 다시 낳아요. 왜냐하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잇고자 하셨는데 가인으로 인하여 이미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을 낳더니 그 셋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그 아담의 족보를 이어간 에노스를 또 낳게 돼요. 제가 그 부분만 다 읽진 않고 핵심만 볼게요. 셋이,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0세를 살았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았더라. 당시에는 기본이 900세는 넘게 살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자식들을 낳는데 이렇게 해서 10대까지 내려갑니다. 10대를 쭉 소개하는데 마지막 10번째 10대에 난 자식이 노아예요. 노아 굉장히 상징적 인물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부분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 그리고 에녹이 난 자식의 이름이 나와요.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참 신비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날이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 30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앞부분에 붙은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시간이 300년이에요. 그때까지 무두셀라는 성경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그 나이도 찬란한 969세. 대단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인데 그 중에 무두셀라가 장수한 비결이 그 아버지의 비밀에서 나옵니다. 에녹이 그 무두셀라하고 300년을 같이 살아요. 30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는 걸 무두셀라가 봅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전율할 만큼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 잘 하시면 누가 복을 받더라? 자식이 복을 받더라. 자식이 아버지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잘 지켜봤더니 장수의 복을 받았더라.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믿음 따라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보배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복이긴 하지만 오래 살면서 죄짓고 살고 남마음에 상처 주며 살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타락하고 살고 권력 좋다고 남용하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오래 살 게 아니라 빨리 일찍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오늘도 결단하여 그 역사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 예수 믿었으니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곁에서 구경꾼 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저는 손목교에 다니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저는 손목교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손목교에 다니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 것 같지 않으면 어디 가서 소속을 말하지 마시오. 그냥 어디 가서 그래요. 그냥 저기 변두리 근처에 찌그러져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말아버려요. 밝히지 말아요. 주님 영광 가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손목교에 저는 아무개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셨으니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선포한 겁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다. 봐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